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 개척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극렬히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냥 방해한 정도가 아니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인근 도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우선 급한 대로 바울 혼자 아덴 즉 아테네로 그리고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사실 데살로니가처럼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곳이 없었고 그곳에서처럼 큰 고난을 당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성도들이 환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특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하고 바울이 항상 강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각각 부제를 달고 있는데 우선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한 그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 등 다른 성경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의 행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서 주변에 가득 에워싼 약삭 빠른 사람들에게 당해도 너무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면 진절머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이 환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나를 속이려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고 순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동참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일어나라고 할 때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산과 같고 파도 같고 골리앗 같은 문제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가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미소 머금은 얼굴에 입에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지어진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아빠가 일터에서 신나게 일할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랑이 있는 한 그 일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짐도 짓누르는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돋는 명예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피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진짜 열매가 없어요. 제가 국가대표 예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죽도록 훈련을 해도 그들은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진 훈련을 이겨내고 결국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세 가지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서 바울의 기억이 되었는데 이런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덴과 고린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이 축복하고 칭찬하는 또 이웃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문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